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우리 찬양의 내용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 한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가족들이, 또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또 인정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또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지역 사람이 알게 하는,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32장의 말씀을 봤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굳게 결심하고 지금 가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한두 천사가 아니라 두 진영, 마하나임의 그 큰 진영에 큰 부대를 보내서 야곱을 양쪽으로 호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차례 약속했는데, 이제는 그 천사들의 무리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 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신비한 체험 이후에 야곱은 아마 막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충만한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을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6절에 보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화해를 위해서, 형과의 그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형을 만나러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여러분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데 이 에서가 400명의 큰 무리를 끌고 이렇게 옵니까? 큰 20년이 지났지만 마음에 동생을 향한 분노가, 화가 식지 않은 거예요.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끌고 위협을 하든지 어쨌든 뭐 죽이든지 이런 마음을 먹고 막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야곱이 듣습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 막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마하나임 고백을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막 힘차게 가고 있는데, 이 보고, 형이 지금 400명을 군대를 끌고 온다는 보고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야곱이 변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때로 나누고,
야곱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래도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당당했습니까? 아니요. 금방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놀랐다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에게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이 상태를 지금 답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은혜 받을 때는 막 충만해요, 막 뜨거워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야곱의 상태를 보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또 내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만나면 우리 믿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득 찼던 이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고 큰 소리 쳐요. 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베드로야, 너 큰 소리 치지 마.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번에도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 믿으세요, 주님. 내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다른 제자들도 주님,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럴 거예요, 다 너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요. 체포를 당하고 끌려가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벌어졌습니까? 그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몰래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몰래 따라갔다가 겨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요, 저주까지 합니다. 나 저 인간 모른다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 영적 실패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평소에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용기가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내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모두 참을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은혜,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란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마하나임에 체험을 했지만은 막상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인간 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쭉 빠져나가고 시험 들 때가 여러분 모르지만 제 자신이 알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두렵고 답답한 상태를 이겨냅니다. 야곱은 승리자가 되고요,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빠졌던 믿음을 잃었던
믿음의 시험 들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 두렵고 답답한 환경, 이런 세상을 믿음을 지키며 나갔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그 부분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참어요. 네. 야곱이 또 이르되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 그냥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 야곱이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서 그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야곱이 한 것은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가식이 없어요. 11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나 겁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겁이 나요. 마하나임 받지만, 천사들을 받지만 지금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에서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납니다. 우리를 죽일까 겁납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가슴에서 혼자 끙끙 앓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체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든 대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시험 들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불편합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됩니다. 내가 두려워요, 주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9절부터 쭉 보면요, 이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야곱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야곱이 다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앞서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서 씨름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은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되 간절하게 씨름하듯이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은요, 이 창세기 32장은 저는 기도의 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야곱의 기도의 장. 야곱의 인생이 이토록 뜨거운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의 삶에 이처럼 정말 깊은 기도,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절실하게 기도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32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야곱은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깊은 기도의 사람이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을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듯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런 자리에 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줄을 한번 잡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요. 여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롭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에 속한 건 모든 거 다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혼자 이 편에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는요, 세상과 떨어져서 자신을 외롭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을 고독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십시오.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 앞에다 그걸 써놨어요. 핸드폰을 끄십시오. 여러분, 핸드폰 앞에 놓고 수시로 클릭해보면서 뭐가 왔나? 예배 시간에 이러면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자꾸 예배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소식을 자꾸 뭔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나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좀 예수님이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예수님께 부탁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셔 예수님이? 그랬더니, 집사님,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핸드폰 좀 끄래요. 핸드폰 좀 끄래요.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할 기회를 안 준다고. 여러분, 이건 유머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어떤 이런 뼈아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너무 사람으로, 일로 너무 내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출애기 33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한 일은요, 해막이란 임시 장막을 구별했어요. 성막은 진 중앙에 쳤는데 해막은요, 진 밖에 멀리 해막이를 다른 구별된 장막을 쳐놓고 해막이라 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고, 가정이나 사업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잘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홀로 남아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씨름합니다. 자, 이 씨름의 기도자, 힘써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결국은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되 정말 힘써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22편 24절에 보면은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밥 먹을 때 여러분 2, 3초 잠깐 간단하게 눈 감고 형식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부르짖는 시간을 간절하게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힐튼 호텔 체인 전 세계 그걸 세운 사람이에요. 그 가문이 유명한 힐튼 호텔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 콘레드라는 분이 처음에는 너무 가난해서 8살 때부터 아버지 자파상에서 점원으로 됐고, 나중에 호텔에서 일하게 될 때는 그 벨보이로 이 호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가난했지만은 세계 최고의 호텔 사진을 방에 걸어놓고 늘 꿈을 꿨대요. 내가 앞으로 지금은 가난하지만 벨보이지만은 나는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청소하는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런 호텔을 경영할 거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코네드는요, 아침마다 6시면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아침 6시는 예배당에 가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출근하고, 그런 일을 이분은 습관을 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기도를 가리킨 거예요. 콜레디야,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위를 바라보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든 위를 향하여 기도하거라. 항상 기도를 가르쳤대요. 이게 이분의 습관이 된 거예요. 이번에 간증을 보니까요, 이 간증을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많이 있다. 갈 곳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많이 찾아왔었다. 나는 그런 때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혔던 적이 나는 많았다. 그럼 나는 그때마다 기도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기도가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이 사람을 높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이 두렵고 답답한 환경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기도가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환경이 바뀌어요. 에서가 바뀝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야복강 기도 이후에 여러분 이 야곱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재산을 분할을 해 나눠요. 그리고 이제 형에게 보냅니다. 나중에는 가족도 보내요. 아내도 보내요. 다 이제 보내고 홀로 남은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요, 제가 뭐 주석을 그냥 이번은 인용을 하는데 워낙 이 자체가 뭐 문장을 만들 필요 없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라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우린 여기서 야곱의 빛나는 정신 한 가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야곱의 필사의 각오이다. 그에게는 가나안 밖에서 아무리 풍요한 생활을 구가한다 해도 가나안 생활만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야곱의 피어린 집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야곱은요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겨우겨우 모았던 전 재산을요 자기 소유와 가족들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사의 각오라는 거예요. 뭘 위한 필사의 각오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을 향한, 신앙생활을 향한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다 내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제목이요, 지금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을 했는데 목회자는요 이 설교 제목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원래 제목이 내 믿음을 잘 세우자 해요. 근데 좀 미진한 것 같아 좀 바꿨는데 그게 그겁니다, 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두렵고 불안을 주는 답답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의 시대는요 물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관계 다 끊어지고 물질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인격도 다 무너집니다. 돈에 관계된 문제라면요 사람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땅의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초입에서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믿음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오늘 말씀의 장면을 한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모습은 뭐예요?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의 종들을, 군대를 다 끌고 다 무장하고 막 아주 이풍당당하게 막 지금 막 다 큰 세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야곱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예요. 야곱 너 조심해. 내가 이런 세력이 있어. 이런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힘을 갖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나 무시하지 마. 여러분, 이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이 세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끌고 지금 위풍당당하게 야곱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의 힘이요, 세상의 세력이요, 세상의 숫자요, 뭔가 많은 성공적인 육신의 힘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에서를 향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도요,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요, 자식들이 있고 종들이 많습니다. 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에서를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다 보냅니다. 다 보내면, 심지어 자식과 아내들도 보내면서 이거 다 내 주이신 형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원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야곱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은 믿음이고 내 자랑은 하나님이지 육신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이쁨당당하게 뭔가를 자꾸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혹시 사는 건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육신의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로 감사할 조건이지 이게 내 자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의 힘이 많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세력이 있다고, 어느 한 사람이 힘이 많다고, 뭔가 자리가 높다고, 뭐가 많이 가졌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자랑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숫자나 뭐 건물이나 이 땅이나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간증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이 교회 오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나가서 자랑하지 않아요. 오면 사람들이 오면 막 그러지만은 저 SNS 보세요. 카톡이나 보세요. 제가 교회 사진 하나 올렸습니까?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까지 여러분 안 올릴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고 정말 성도의 믿음이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관절이 어긋났대요. 씨름할 때 뭔가 부러지는지 그 근육이 끊어지는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이제 절개 불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절개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편에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 내려놨잖아요. 물질 내려놓고 사람 내려놓고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까지 지금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다리까지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건강까지 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남은 것은 자기 자신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건강을 부러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야곱의 남은 소망, 남은 마지막 한 가닥 의지할 대상이 되는 이 조건이 되는 이 건강까지도 부러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또 왜 그랬습니까? 왜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야곱을 낮추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만 놔라, 손 떼라 하는데요, 야곱은 못 뗍니다. 못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놓습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소망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때로는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람 관계를 때로 내려놓게 하셔요. 건강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둡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때 이 바울 일행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이 믿음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이 믿음 붙들고 바울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정말 우리 성도는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잊지 말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는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27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물어본 것은 하나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네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야곱이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은 자요, 이 속이는 자, 약탈자요, 뭐 사기꾼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곱은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형 속이고 이런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은요 네가 네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름을 물으시면서 이름을 복창하게 하시면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복창하게 하신 것은 내 인생을 좀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 바라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르게 사셨습니까? 혹시 야곱으로 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야곱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다 용서하시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버리란 거예요. 이름 내가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과거를 다 하나님이 긁어내 주시는 거예요. 떼어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케일이라고 하는 분이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해 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게 해석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은 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은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모략과 어떤 속임수와 사기치고 인간의 방법으로 바둥바둥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름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요 나는 안 되지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더러운 가치관, 이 사단의 가치관들 이기고 사단의 문화를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로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돼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신앙이 무너지고 은혜를 받지만은 때로는 실족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환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해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을 붙들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하나 내세우고 살 때 그 믿음이 나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란 이름, 새 이스라엘이란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빛나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뜻깊은 인생을 남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